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계시는 각 가정마다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과 함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오히려 깊게 생각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많이 듣고 또 알고 믿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뭐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다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하게 또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시험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요,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자녀를 양육해 보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또 살아온 경험이 있는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렸을 때 무서운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마 혹은 아빠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를 찾죠.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늘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자녀일수록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엄마 아빠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죠. 작년 이맘때쯤엔 저희 아들이요, 가위를 가지고서 자기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르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잘라서 이상해진 머리를 거울로 보면서 울고 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커져갈수록 어떻습니까? 조금씩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 것은요, 피할 수 없다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있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크고 불안하고 힘들수록 사람은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고 본능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내 본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또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은 죄로 아말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모든 가축과 소유들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장에 왔을 때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를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이 성경에서 승리한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의 전리품들이 아까웠고 적군들을 노예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 살릴 것은 살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맞지요. 정말 옳고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이 앞선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웠던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시점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부터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 앞에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나왔나이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목적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왕과 늘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전쟁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은 이후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면서 나름 전쟁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필요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생각을 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계산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사울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가깝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문제에 문제가 더해지는 시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 계산,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인간적인 개삭들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의지하고 또 의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요, 입히시고요,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는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실패 없는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사울을 닮아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삶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내려놓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나아가야 할 그 시기에 우리는 정작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고 혹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1년 365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